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들, 또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사는 그 일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본질과 의미들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경험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주 예 봤던 사람은 없네요, 그렇죠? 한 4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간단히 받고 마치는 식으로 가급적 질문이 없으면 제일 좋고 일단 출애굽기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잘 알 거예요. 이름이 출애굽기니까 출자가 뭐죠? 한자잖아요. 나올 출자에다가 애굽을 나오는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기록은 출애굽기 40장 중에 어, 뭐 모세의 어떤 탄생이나 이런 거 빼면은요 한 15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5장에서 14장 정도의 비율밖에 안 되고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출애굽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집트라는 그 제국, 가장 강했던 강대국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강대국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살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 탈출시켰느냐, 탈출기 뭐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탈출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로 치면은 죄의 속박에서 노예였던 우리의 삶이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 새 출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정말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암송 구절 중에 분명히 있을 건데 영생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데 응?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단지 그냥 알면 되는 건가 싶지만 여기서 알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걸 안다 하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죠.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지식. 음.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다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집트에 내려진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광야를 추격해 들어왔던 그 군대,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완전히 잠겨버리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물을 바위에서 막 내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은요. 탈출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료들을 한번 제가 공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다 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자,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모습들을 이제 개관이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내용은 1장부터 18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1장부터 18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제가 되겠죠.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집트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피폐하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그 인생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거나 내가 다시 다 올려줄게요. 사진 캡처본이 다 있으니까 다시 올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여기 2개월 써 있죠. 그 표를 보세요. 6월절 사건을 계기로 6월절 이제 알죠. 여러분 교회 다 다니니까 알 거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가라. 나가 이제 진짜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2개월 정도 남짓 걸어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절기로 봤을 때 6월절에서 7 곱하기 7, 그래 77절이라고 하는데 7 곱하기 7, 그러니까 49일 뒤에 있는 날의 절기를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순절 절기는 뭐에 유래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을 신의 산까지 갔을 때 한 50일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한 때를 오순절이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6월절에 구원받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제가 좀 더 깊이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핵심이라고 보면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19장부터 25장까지, 24장까지 내용이에요. 언약식을 맺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16장인 비롯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를 읽으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인데 전혀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집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알면은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뭐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이 주제죠. 출애굽.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뭘까요? 주제가 언약식을 맺는 거죠. 언약식. 이게 주제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 이것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건 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 100번 정도는 들어봤을 내용인데 잘 알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과 그들의 믿는 신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옆에 보면 나일강의 수호신 여기 보면 여기 옆에 있는 신의 이름들이 나타나 있는데 뭐 이것까지 너무 깊이 뭐 연구하고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뭐 개구리를 상징하는 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신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신들이죠. 이 신들을 알고 있다면 이상한 거지, 오히려. 이 신을 왜 알고 있어? 이집트의 고대 신들을 왜 알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미라 이런 영화 보면은 이 가축의 신인 뭐 이모텝 뭐 이런 게 나와요. 태양신을 라, 그다음에 생명의 신, 뭐 아시리스, 뭐 이런 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이집트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신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10개의 재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 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뭘까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중에 어둠이 가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만 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암흑이 임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빛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재앙과 4번, 5번, 6번 재앙, 7번, 8번, 9번 재앙이 3개씩 세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5, 6, 7번이 한 세트. 왜냐면 그게 뭐 여기까지 너무 신학적으로 깊으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세트로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은 따로 취급을 합니다. 따로. 그러니까 이 3개의 세트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어, 세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이 있고요. 나팔이 부는 심판이 있어요. 그것도 3개의 세트씩 3번의 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과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재앙들이 막 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많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았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제 탈출해서 나오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게 뭐냐면 수많은 잡족이 뭐냐면 수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민족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신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쭉 자세히 읽어보면 첫 번째 5번은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돼 있어요. 강팍한 게 뭡니까?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해요. 5번은. 근데 이제 후반부 6번째, 7번째부터 뒤에 5번째 재앙에는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아,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 잘못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첫 번째, 5번째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무한정 우리의 회개를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회가 무한정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게 되죠. 자, 요한 5가지가 바로 10가지 재앙이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쭉 읽으면서 제가 아우 재밌네 뭐 이렇게만 읽지 말고 하나하나 좀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 이게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로 6월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이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담을 넘다라는 겁니다. 6월. 예.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다. 한자어로 6월절. 뭐가 담을 넘은 거죠? 도둑이 담을 넘다. 1번. 별이가 담을 넘다. 3번. 애진이가 담을 넘다. 정답은 3번. 애진이가 담을 넘다. 그럼 애진이가 죽음의 사자란 얘기인데 너가 지나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뭐가 담을 넘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담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담을 넘지 않으면 그 집에 있던 사람, 그 장자는 죽었어요. 담을 넘어가면 살았습니다. 담을 넘지 않은 집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의미가 되겠죠. 이 6월절은요, 여러분들 지금이에요. 딱 3월에서 4월 사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절기로 치면은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고요.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이렇게 익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곡식이 이제 무럭무럭 익어가는 그 시기에 있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이 6월절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그 어떻게 이 6월절을 보내라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명절 어떻게 보내요? 요즘에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는데 그래도 이제 설날에 구정에 여러분들 세배해요? 세배? 그래도 세배하나요? 네, 애진이 저 이건 뭐야? 돈을 위해서 한다 그런 뜻인가요? 돈이 아니고선 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건가? 별이도 세배해? 마지못해. 어, 그러니까 이 명절에 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에도 뭘 하냐면 신발을 신고 실내에 있는데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차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차고 있는 허리띠가 아니라 바깥에 급하게 외출복 같은 거를 입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고 이제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급하게 먹어야 돼요. 음식을 급하게. 되게 특이한 명절이에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 그리고 양고기를 삶아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어야 됩니다. 구워서. 그 이유는 뭘까요? 삶는 것보다 굽는 게 훨씬 더 조리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삶는 거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많대요. 그런 절차가. 근데 구워 먹는 거는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말이. 이게 뭐냐면 효모를 넣지 않는 거예요. 효모는 반죽을 해놓은 다음에 효모를 넣고 이렇게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리죠. 뭐 몇 시간이고 기다렸다가 그걸 굽는 거예요. 근데 무교복이라는 건 밀가루하고 물만 섞어서 바로 구워 먹는 겁니다. 맛이 있을까요? 별로 맛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어떻게 지키냐면 밀가루랑 물을 섞어가지고 오븐에다가 굽잖아요. 오븐에 구울 때까지의 그 시간 제약을 두었는데 18분이래요. 18분 동안 밀가루 반죽을 해서 오븐에 넣어야 돼. 율법이 참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조잡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정 때 세배하는 건 조상들에 대한 존중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한 존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고 급하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될 건데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급하게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핵심.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뭘까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양을 잡는다는 건 죽이는 거죠. 양을 죽이는 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찍어요. 이 나무, 우슬초라는 나무를 찍어서 어디다 바릅니까?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현관문 좌우 기둥이랑 위에 여기
거기다 다 바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것도 아주 급하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 2달 정도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19장부터 몇 절이에요? 24장까지가 핵심이라고. 그래서 말씀 좀 읽어볼게요.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요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4절 5절 6절 다 읽어보죠.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요절일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언약식.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약식은 대표적으로 크게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동맹식을 맺을 때 언약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누군가를 입양할 때, 자식을 입양할 때 언약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결혼식을 할 때 그렇게 하진 않지만 보통 언약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동물 한 마리, 뭐 소나 뭐 양이나 한 마리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갭니다. 좀 되게 잔인하죠? 구약이 반으로 갈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띄어놔요.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별이랑 예진이가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이면 같이 그 사이를 걸어 들어가요. 쭉. 이제 뭘 보겠죠? 들어가면서 뭘 볼까요? 뭐 피를 보고 동물의 내장도 볼 거고 굉장히 잔인한 것들을 보면서 쭉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자, 이제 이 언약을 깨면 너의 몸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게. 이 언약을 깨면 너의 몸이 이렇게 쪼개져도 괜찮다. 이게 바로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진이가 왔네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제 이 짐승들을 그렇게 이제 쪼개놓고 언약식을 맺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놓고 있었던 기억 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짐승을 쪼개어놨던 사이를 불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잘 읽은 사람은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언약식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공통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서로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것의 헌신이죠. 그 약속으로의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도요. 결국엔 그 언약식이잖아요. 성경적 의미에서 결혼은 언약식입니다. 적어도. 지금 요즘의 의미는 결혼은 언약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쿵짝해서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성경적 의미에서 결혼은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에는 뭐냐면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서로 간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뭐 신뢰라든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포기하고 서로 양보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결혼이거든요. 근데 요즘 결혼은 뭐냐면 상대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터치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거를 거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이혼하죠.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의미가 이 현대에 와서는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의미를 너무나 가볍고 또 빈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쉽게 깨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성경적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은 언약식이라는 거죠. 나중에 뭐 결혼에 대한 얘기들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집트의 노예에서 탈출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딴딴따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해본 사람 있어요? 저만 해봤죠?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 내가 이 사람과 오늘 이제 결혼하면 오늘 저녁부터 같이 사는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와, 헤어지지 않아도 돼. 어? 이제 너무 좋죠. 그게 결혼식이에요. 물론 결혼식 끝나면 완전 파김치가 돼서 좋은지 안 좋은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첫날 너무 힘든데 어쨌든 그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게 언약식,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뭐냐면 결혼식을 맺는 거예요. 특히 19장이 결혼식을 맺는 장면입니다. 너무 행복한 장면이죠.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부부간에 뭘 만듭니까? 꼭 지켜야 될 규칙들.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야,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애진이는 뭐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이건 꼭 지키면서 살자 하면서 뭐 부부 10계명 뭐 이런 거 만들어요. 자, 20장부터 주어지는 10계명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됐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됐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나기 위해서 만든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도덕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절을 지키는 거죠.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어떻게 너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은 다른 말로 시민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혹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너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지금도 유효해요.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법인 율법은 어떨까요?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주셨던 이 율법이 신명기 가면은요. 벌써 시대가 흘렀잖아요. 변하게 되는 것을 개정돼요. 개정판. 물론 대부분은 유지되지만 개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언약식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잔치에서 행복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결혼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죠. 점점.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 모습들이 또 그려지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만 더 율법 얘기를 하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20장이 나오죠. 이 시내산 언약은 10계명과 뭘로 나뉜다고요? 율법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10계명과 율법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0계명은 도덕법이다. 시대가 흘러도 보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 법칙이죠. 이 율법은 뭘까요?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 개정되고 변화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만 좀 잠깐 언급을 하면, 여러분 십계명
보면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쭉 외워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해도 똑같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남편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되죠. 다른 남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 자체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찔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저부터 부모 공경하면 네, 정말 마음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네,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모르죠, 또 과거에. 또 어떤 과거가 돌아간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었을지 모르죠. 네,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야 어떻게 안 탐냅니까? 자 여러분들 이 10계명 잘 보면은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세요.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친구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이 머저리 찐따 같은 놈 이렇게 말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는 20계명을 들었는데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웃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음욕의 대상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만 해도 뭐라고요? 간음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석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요약을 해 주시죠. 그래서 뭐라고 요약하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을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을 요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보면 이렇게 이런 거부감이 들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너무 우리를 옥죄매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뭐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가 20계명에 담긴 진짜 의미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계명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옥죄매는 어떤 뭐 족쇄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방안들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현할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결혼식 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결혼식 딴딴딴 해서 율법도 받았고 이제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살까 하는 율법까지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죠. 집. 같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있어야 될 집. 25장부터 40장까지 당연히 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식을 체결해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실 장소를 직접 만들고 계신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진이 나중에 결혼할 건데 할지 안 할지 모르죠. 뭐 제가 속단할 수 없는데 보라 간사님도 있네요. 결혼할 때 나 결혼할 그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 집을 정말 멋있게 꾸미고 있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데코레이션도 하고 창문도 막 하트 모양으로 막 만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두근두근 됩니까? 마찬가지죠. 이 성막이라는 건 그 의미를 모를 때는 뭐 이렇게 길게 뭐 이거 물두멍 뭐 몇 큐빅 뭐 이거 널판지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인테리어와 나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도 안 이뻐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거하시는 장소라는 생각을 하면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뤄볼 텐데 제가 이제 하나 그림만 하나 거의 끝나가면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만들어라. 저기 뭐예요? 세로가 50규빗이죠. 22.5m. 가로는 몇 미터예요? 100규빗. 50m입니다. 와, 150m, 22.5m면은 되게 크다 이렇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이집트의 왕이라던가 왕들이 거하는 곳은요 이것보다 수백 배 넓었습니다. 수백 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겉으로 보시기에 굉장히 화려한 어떤 곳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곳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구, 오른쪽에 있는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요. 무슨 작업을 거쳐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번제단에서 뭐 하죠? 잡는 거죠. 재물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한 사람들만이 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바로 거룩한 장소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뜰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제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기물까지 모두 다 직접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성 들여서 이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가 15장인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게 16장이에요. 이 성막이 엄청난 비중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다는 그게 네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들 임이라는 전치사는 뭐냐면요. 시브리어에서 지금 별이랑 어진이가 딱 있는 그 정도예요. 어깨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상태를 임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어깨와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고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밀어내지. 하나님을 늘 거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독립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네, 성막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그렇다면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표. 그리스도의 예표가 무엇입니까? 네, 서울지구 21TTS 우리 지체들의 성경 수준. 네, 계속 설명했는데 어려울 거 없잖아. 네, 뭐라고 예진아? 퀴고 얘기해봐. 뭐라고? 다음에 보자고? 빠이빠이. 제가 얘기할게요. 뭐 다 알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뭐 물론 그거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의로운 어떤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유월절 사건 잘 보세요. 뭐로 구원받은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요, 아무리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다 멸망했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발랐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잘못된 겁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예표한 거라고 스스로 가르쳐 주시죠. 언제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밤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피가 뭐라고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하시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를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알려주시는 거죠. 구약의 일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날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지금으로 치면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는 시간들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유월절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제가 낸 성경 시험 문제를 거의 100% 잘 이해해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44분 됐네요. 조금 오버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 바로 마칠게요. 다섯만 세고 없으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네, 잘 들어서. 예진이 이제 바로 자면 되겠네? 잠옷 아니야? 잠옷 입고 있는 거 맞지? 그래. 이 엄청난 열정 보여줘서 고맙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참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더 깊이 추구하게 하시고 또 내일 예배가 있는데 또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